안녕하십니까. 전시간의 중지수지비여경 우제 근본 불의의 아닌 하나의 그 바탕자리는 오직 참 지혜로만 알 뿐이지 다른 경계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정진을 통해서만 우리가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이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 작정하시고. 진성심심 극미묘하니 불소자성수연성이니 일중일체 다중이라니 일중일체 다중이니라나 진성심심 극미묘. 진성은 참 그 실상은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해.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따르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에 일체 있고 일체는 하나에 있으며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우리 천주경에도 미묘법 나오죠. 무상심심 미묘법. 무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실상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생각 이전의 자리 차원은 나눌 수가 없고 우주는 그대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마음자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작용을 통해서 두두물물 이 놔둔 이 삼라만상 세계, 그 삼라만상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유마경에서는 일겁을 통해서도 설명을 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실상의 그 진리는 참으로 미묘하다. 미묘라는 말을 우리 성철 스님이 생전에 미묘라는 말을 많이 진공묘라는 말을 썼어요. 진공묘요. 참 공안 가운데 묘한 게 있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모양이 없는 문자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과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봤을 때 참으로 신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따르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본래의 자리를 잊고 경계의 끝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익혀온 그 습이 있기 때문에 그 습으로 인해서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는 끄달려가는 거 많이 있죠. 이것을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삶이다.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의 주인은 나는 아까 생각하기 전의 자리가 진짜 나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나를 잊고 이 육신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육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잘 먹이고 입히고 해도 결국은 수만 번 이렇게 넘어갔다 나오지 않으면은 간다. 근데 진짜 나는 가는 거예요? 절대로 본래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도 생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계에 내가 끄달린 걸로 인해서 또 돌아가시면은 육신이 없는데도 있다는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에 계속 끄달려가. 그래서 그것을 인연 따라. 과거생의 그 업에 의해서 계속 끄달려가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본래 성품을 잊고 사실이 아닌 이 허상을 우리는 끄달려서 이렇게 사는 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성품을 따르지 않고 잊고, 자기 성품은 잊고 경계
따라서 우리는 이 삼라만상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일중일체 다중일. 아까 하나 가운데 일체 있고, 예? 일중. 하나 가운데 전체. 전체가 곧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뭘 얘기해요? 본래 생각하기에 이전의 자리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작용을 통해서 온갖 형태가 이루고 나눴잖아요. 그걸 전체라 해결하고 본래 자리를 하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물이 곧 얼음이고 얼음이 곧 물이다. 큰 느티나무 위에서 바라볼 때는 엄청난 가지가 뻗어 있지만은 어느 가지 하나를 따라 내려오면 역시 한 뿌리로 내려오죠. 이 우주 현상계에 그 어떤 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모양이 없는 그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체 유심이라는 말이 일체가 그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우주는 그 모양 없는 하나의 마음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말이에요. 법성계에서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말이 그 어느 것도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래 하나짜리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본래 이 전체가 하나라는 곳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 본래 돌아가는 자리를 묻고 있거든요. 본래 돌아가는 자리는 생각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깨달으면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어떤 의심을 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의심이 생겨서 오직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언젠가 그쪽으로 넘어진다고 했듯이 그 한 생각에 오직 몰두를 하게 되면은 그 생각 이전의 자리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또 일죽일체 다죽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그대로 또 하나다. 이 똑같은 말이죠. 이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반야신경보다 이 법성계가 사실 좀 더 어렵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반야신경에 색죽식은 공죽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 자리는 공을 얘기를 하고 색이라는 말은 바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물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물질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와 전체는 하나가 전체로 놔두기도 하고 전체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와 하나는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과 얼음을 예를 든다면은 물과 얼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원래 마음과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이 현상계는 결국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또 다음 합장하시고요. 일미진중 함시방안이 일체 진중영여신이 무량언겁 죽일념이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니라나 이 남아미타불도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무량습을 무량강불이라고 얘기잖아요. 무량은 끝이 없다는 얘기죠. 끝이 없는 자를 바로 생각하기 이전의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명이 무량하다. 그 본래의 바탕자리는 생사가 없으니까 무량한 거죠. 아미타불은 바로 여러분들의 본래 자리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떤 이름도
마음에서 나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관세음보살도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 나왔죠. 그 관세음보살 우리 따로 있나? 바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본래 마음자리에 관세음보살이 있으니까. 지장보살 역시 마찬가지, 문수보살 다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 마음에서 나오자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미진중 함시방 한 개의 티끌 속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 티끌도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 나왔으니까 그 티끌과 마음은 뭐예요? 하나이다. 이렇게 티끌과 우주는 곧 하나다 하기 때문에 티끌이 곧 우주가, 우주가 곧 티끌이다. 그 다음에 일체진중 영요시 낱낱이 티끌마다 온 우주가 들어있네. 그 어떤 것도 그 오직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죠. 그 티끌마다 다 그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둘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티끌이든 먼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무량언겁 죽일념이요. 무량겁 끝없는 시간이 이 순간 생각이요. 바로 여러분들 본래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 바탕자리는 무량겁전이나 지금 생각하는 마음은 둘이에요, 하나요? 그래, 지금 생각은 무량겁전에 수십겁을 우리가 살아온 그 마음 바탕자리를 본다고 그러면은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지금 마음이 곧 과거의 마음이 그 과거 마음이 지금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절대 나는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윤회하지 않습니다. 본래는 나는 아까 우리가 경계에 끄달려서 생각을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거기에 끄달려가서 또 우리 마음이 그 어떤 태중으로 들어가서 몸을 뒤집어 쓴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과거로부터 익혀온 수부로 인해서 똑같은 술을 마셔도 어때요? 예? 어떤 사람은 뭐같이 사는 분이 있죠? 하는 분도. 그러면은 나중에 그 몸을 뒤집어 써요. 개같이 살면은 개 몸을 뒤집어 써도 겉모습은 개라고 이름을 붙었지만 본래 개의 마음자는 어때요? 우리가 같아요, 달라요?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래의 바탕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를 그 잘못된 견해에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뭐 미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수없는 몸을 뒤집어 쓰기만 한 거예요. 진짜 나는 한 번도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지도 없어요. 진짜 나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라고 보면은 나는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상에서 보면은 나는 게 없다고 본다면은 작은 미물 개미나 파리도 어때요? 보면은 달리 보여지겠죠? 저놈도 나의 다른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저걸 밟아 죽여 말이야. 생각이 바뀐다고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일념즉시 무량겁. 앞서 말씀대로 무량겁의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얘기죠. 본래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생각이 또 무량겁짜리다.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자리나 과거생의 마음자리나 조금도 생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멸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없는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몸을 뒤집어 썼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그 자리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 2년이 다 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와 지금 우리가 죽음에 이미 있을 때하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 왜? 물질은 변하잖아요. 물질이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합장하시고요. 구세
제10세 호상죽하고 인불 참남경별성 안에 초발심시 변정각이요 생사열반 상공하이니라나 구세 10세 후상죽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순간 어울려 있으나 인불잡랑 격별성 그 본질은 재석하지 않고 명루히 있다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한 때가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요 생사열반 상공하 나고 죽는 깨달음의 바탕은 한 덩어리네. 여러분들이 생사가 없는 본래 생각이 이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 개송도 다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개송이 자 9세 10세 호상 9세라고 10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도 아침 저녁이 있었죠. 그럼 오늘도 아침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있죠. 그러면은 어제 과거 현재 미래 어제 과거요. 분명히 과거입니다. 오늘이 현재 오늘도 과거 현재 아침 점심 저녁이 있었고 내일 또 있겠죠. 그러면은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과거 셋 현재 셋 미래 셋 때문에 9세 10세 10세는 과거에 셋 현재 셋 미래 셋 해서 합해서 10. 그래서 10세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나눠졌나 분리됐나? 저 하나인가? 하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진짜 나는 과거,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과거 생에 살았던 아침이 있었다 분명히 아침도 있었던 거예요. 아침이 있었고 점심이 있었고 저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오늘도 있는 거 내일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결국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인불잡랑 격별성 그 본질은 뒤섞이지 않고 명루히 있다나. 비록 과거 아침 저녁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비록 본래 나는 조금도 과거 현재 미래에 끄달려가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 참 나는 이 현상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본래 나의 참 본래 생각 이전의 자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적 그대로가 부처의 마음이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사가 없는 우리를 아는 것은 마른 지혜라고 했어요. 해오. 근데 수행을 우리가 통해서 정진을 정말로 해서 그 바탕자를 딱 깨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우주 구대가 둘이 아닌 하나의 도를 확실히 스스로 체험하는 거니까 그때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도를 깨쳐보겠다 그 마음을 낸 것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지. 왜냐? 본래 우리 생각 이전의 자리는 생사가 없다고 그랬지 이미 깨쳐 있어요. 이미 봐도 부처님 자리야 본래 생각 이전의 자리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도를 깨쳐갔다가 생각 일으키는 건 뭐야? 망상이잖아요. 이 본래가 이것은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실상을 딱 깨쳤을 때 둘이 아닌 하나의 도리를 체험했을 때가 그 순간이 부처 자리다 그런 얘기죠.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입을 띄면은 그르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깨닫고자 한다는 생각 자체가 다 망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망상이다. 그 다음에 생사열반 상공하 나고 죽는 깨달음의 바탕은 한 덩어리네. 그러니까 태어난다 죽는다 하는 것은 본래에 있어서는 어때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 그런 얘기죠. 본래 태어나고 죽는 게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깨달음의 바탕에 있어서는 하나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부모의 인연을 통해서 뒤집어 쓴 거예요. 이 몸을 여러분들이 부모가 제공만 이렇게 한 거지, 실은 이 얼굴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가 만들었어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인연이 있어 수정란 세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부모를 선택해 들어간 거예요. 태중으로다가. 수정의 세포를 몸을 삼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정량이 되고 안 되면, 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차면은 거기에 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여자분들, 이게 아랫배가 냉한 분들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집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인연에 의해서 수정란 세포를 내가 몸으로 만들어 들어가서 내 몸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그 구역질도 나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수정란 세포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가 만드는데 부족하니까 영양분을 좀 보내주시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입덧이라고 그러죠? 먹고 싶은 거 먹어줘야 돼요. 근데 넘치면 또 거부를 해. 꿀꺽꿀꺽 하잖아요. 안 합니까? 안 했어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인연에 의해서 사실은 그 수정란 세포 하나를 통해서 내가 내 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어머니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얼굴도 그 어머니 태조 내가 만들었어요. 그거 모르셔요? 분명히 만들었는데 기억 안 나요? 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관을 통해 들어가면 여러분 그 과정을 다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해가 맑으면. 그래서 부모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찾아 들어간 거예요. 절대 부모 원명해서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결국 과거생인 내가 지은 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부모님은 나름대로 이 업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바탕자리에 있어서는 생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바탕에 있어서는 바로 둘이 아니다. 그래, 하나라 그런 얘기, 한 덩어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다시 합정하시고요. 이사명연 무분별이니 십불보연 대인경이네 능인 해인 삼매 중에 번출여의 부사인이라나 이사명연 무분별,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르지 않으니. 자,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은 뭐가 봐? 마음이 눈을 뜨게 보는 거고, 그 대상은 결국 마음이 눈을 뜨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물질과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이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결국은 하나라, 그런 얘기예요. 십불보연 대인경,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성인이 경지네. 과거의 부처님 경지나 보살님 경지, 이렇게 안과 밖을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겉만 보고 끌려다니죠? 안과 밖을 우리는 같이 보지 못하잖아요. 본래 내 마음, 본래 자리는 모양이 없다고 그랬죠? 모양이 없는 놈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것도 역시 모양이 아닌 것이다. 모양이 아닌 겁니다. 모양이 아닌 놈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것도 모양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순간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에너지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의 경계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둘이 아닌 하나의 둘을 깨쳤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 그런 얘기죠. 능인 해인 삼매 중 부처님의 해인 삼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깊은 경계에 들어가면은 둘이 아닌 둘을 확실히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경계를 다 떠난 자리, 생사가 없는 도리를 그 삼매, 정진을 통해서 깊은 삼매에 들어가면은 이 경계를 우리가 다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삼매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경계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쉽게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무시일에 살아온 숲 가운데는 육체 위주로, 그게 이 몸을 위주로 살아왔잖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쉽게 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런 숲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해서 정진을 한다고 해도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어때요, 우리는? 바로 다음으로 밀잖아요. 다음에 한번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그 미는 마음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본래 부처이지만은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육신 잘 먹고 입히고 즐겁게 해준다 하더라도 입이 즐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이 즐거우면은 앞으로 크고 옆으로 큰다. 그거 한번 키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가 깊은 정진을 통해서 삼매경계의 소리가 에서만이 안 가봤기 둘이 아닌 소식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번출여의 부사의 뜻대로 부사의한 법을 환히 드러내시고 그 실상에서는 우주 삼라만장을 다 비춰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없는 마음자리에서는 미국과 여기에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이니까. 어떤 능력이든 간에 다 여기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른 종교에서 전지, 전능, 그 말을 쓰죠?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예요. 온전히 다 한다는 얘기는 그 실상 바탕자리에서는 그 뭣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개개인들의 우리가 과거생을 알고자 하고 마음을 내서 삼매경계에서 깊이 상대를 관을 쫙 들어가면 과거의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과거,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엮여가지고 그냥 쉽게 마음에서 놓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는 일이 있다 했을 때에 과거생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그렇게 돼야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 신도분들이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처님을 찾아가면은 바로 가사를 딱 씌워요. 쓰면은 자기가 과거의 일들을 다 자기 스스로 비춰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일들, 과거에서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바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능력을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대로 쓰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도들도 다 제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합장하시고요. 우보익생 만호공안이 중생수기 두이기기네 시고 행자 한본제이니 파식망상 필부득이니라나 우보익생만호공하니 중생에게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하니 능력을 쓸 수 있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능력을 쓸 수 있는, 육신통을 쓸 수 있는 능력이 갖춰 있어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데 못 쓰는 게 뭐예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익혀온 습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습 때문에. 그래서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눈을 뜨고 진리를 뜨고 비춰보면은 아까 말씀은 나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리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봅니다. 절대로. 이것은 오직 해인산매에 들어서 그 실상을 깨달아야만이 우주 삼라만상을 꽃으로 부처님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식이 득이익, 중생들을 각각 근교에 따라 이익을 얻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10분 정진은 10분 정진한 만큼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1시간 정진하면 1시간 정진한 만큼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거 내가 얻어진 거예요.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익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렸다 그런 얘기예요. 시구행자 한본제 이런 구로 수행자는 본래 자리로 돌아갈지.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진할 때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만이 깨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저 낙하산에 계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자기 찾은 사람 나와서 뭐 도와주고 안 찾았다고 외면하나?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를 찾았든 안 찾았든 다 도와주고 싶죠? 그게 자비보살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찾았다고 자기만 도와주고 안 찾았다고 외면해 가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절대 그런 분은 없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본래의 바탕자리에 보면 하나이니까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마음을 쓸 때 그때가 관세음보살이다. 그런 얘기예요. 파식망상 필비독, 망상을 쉬지 않고선 절대 그 능력을 쓸 수가 없다. 우리가 부처님같이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건만은 못 쓰는 것은 망상 때문에 못 쓴다 그런 얘기죠. 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마음이 눈을 통해 보는 대상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실체가 없는 것을 거기에 끄달려가서 생각을 막 일으키면은 그게 망상이에요. 마음이 귀를 떼고 소리를 듣고서 소리에 막 끄달려가는 것도 역시 망상이다. 이렇게 경계, 사실이 아닌 대상을 통해서 끄달려간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불성은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구름이 잔뜩 끼면 우리 태양 빛을 볼 수 없듯이 말이에요. 태양이 구름이 잔뜩 이렇게 끼어서 빛을 비치지 못하면 이 만물이 성장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무 이익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을 뭔가 도움을 준다가 마음을 먹었으면 우선 내가 마음 잘 깨쳐야 돼요. 내가 먼저 눈을 떠야만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물에 빠져 있는 자손을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수영 못하면 어때요? 들어가면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게 먼저 내가 수영을 배워야 하듯이 우리가 먼저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합장하시고요. 부연선교 자겨의하야 기가습은 득자량이니 이다라니 무진보이니 장엄법계 실보전이라나 무와이미 답을 무연선교 차겨의 분별 없는 이 좋은 방표 뜻대로 헤어잡아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좋다 나쁘다 관세음보살님 같은 자비의 능력을 쓴다면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다심을 줄 수가 있어요. 분별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습은 득자량 근본자리 돌아가매 분에 따라 더 그렇네. 근본자리 돌아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정진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덕을 얻게 된다 그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생각 이전의 자리에 두고 마음을 계속 정진하면은 우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우주 상대로 일체 중생들에게 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과에 의해서 그 중생도 나에게 도움을 줘 안 줘요? 줄 수밖에 없죠. 바로 내가 어떤 상대를 의식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은 인과에 걸려요. 그대로 하나로 보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내가 상대를 의식해서 행하는 것은 다 인과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짜리 마음짜리 닦아가면은 우주 상대로 일체 중생들을 위한 그런 수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일체 중생은 인과에 의해서 역시 나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자리에 두고서 얼마나 정진을 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또 바뀌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다라니 무진보, 이다라니 한량이 없는 보배로 끝이 없죠. 이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마음 바탕자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우주 상대로 마음을 써서 행하면은요, 그 덕이 우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덕이 끝이 있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 상대가 우주와 둘이에요, 하나예요? 상대를 의식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베풀면은 그 베품은 우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우주 상대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복이 된다 그래요. 끝이 없는 복. 이것은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박탕자리를 깨닫고 둘이 아닌 도리를 확실히 우리가 깨쳐야만이 이 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엄법계 실보전, 온법계의 보배공전을 실지로 장엄하여 바로 내가 그 근본 바탕자리를 깨닫고 하면 우주가 다 그대로 나 아닌 게 없다 그랬죠. 이 우주를 그대로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살림을 나는 우주 상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뭐 내 가족 몇 분 상대로 하는 것은 우주 상대로 보면 티끌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또 하는 거고. 그런데 깨쳐서 우주 상대로 다 마음을 쓰면은 그 마음 그릇이 끝이 없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크니까 무언가를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죠.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의 도리를 깨쳐서 행할 수 있으면 우주를 그대로 나의 장엄하는 게 없다. 꽃이 하는 게 없다. 마음의 작용. 그 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궁자실제 중도상인이 구례 부동명의 분이라나 궁자실제 중도상 마침내 실제의 법상 중도 자리에 앉으니 이것은 우리가 정진을 통해 해인산매에 들어서 둘이 아닌 하는 경계에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있다 없다 끊어진 거죠. 있다 없다 끊어진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을 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경계에서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왜? 일체가 다 하나의 마음짜리 모양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는가. 대상이 없으니까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좋고 나쁜 경계를 벗어나는 경계가 여러분 일상생활 동안 체험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푹 빠져서 하나가 된 경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성이 없죠. 내가 금방 이렇게 시간이 갔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책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와닿지 않으면 그거 절대로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근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경계까지 이 내용에게 빠져들어가면 시간이 금방 가는 거 알잖아요. 이런 경계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체험하고 있어요. 구례부등 명의불 옛부터 움직이지 않아 부처라고 한다네. 아까 말씀에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나 세상에 나왔을 때 똑같은 그 자리고 22년이 다 서서 멈출 때 똑같은 그 자리예요. 바로 과거 현재가 끊어진 그 자리를 옛부터 그 이름을 부처라고 한다. 이름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는 부처 자리는 문자원을 초월해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문자는 쓸 수 없지만은 부득이 여러분들 본래 생각 이전의 자리를 부처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지만은 당신이 말하는 부처님은 자기 본래 생각 이전의 자리를 부처라고 얘기를 했지. 바로 당신 형상 30 이상 80종을 구족했던 그 육신을 부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49년 동안 말씀하시고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분이 거짓말한 건가요? 절대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실상은 말로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역시 나는 한마디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이거라니. 법을 설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되셔요? 네. 자, 이해가 되었으면은 마지막 구례부득의 명역을 설명을 마치면서 이 부분에 부처에 대한 이해가 되신 분은 자, 큰 박수 스스로 위에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불편한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불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하고요. 그리고 항상 정진한 불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이에 꼭 사이를 밝히는 불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